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존중받는 사람,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바보들은 남의 탓만 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남의 탓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남의 탓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통계적인 것들을 보면서 남의 탓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리학의 용어 중에 방어기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방어기제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꾸 자기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방어기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기제를 쓰게 되어지지 하면, 어느 장로님도 그러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어떤 그런 것들에 그럴 때에 뭐 누구도 뭐 요새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목사님들도 뭐 그렇게 타락하고 그런데 뭐 내가 뭐 그것쯤이야.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들은 그렇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더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보면서 옳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뭐 한나도 그렇고 다 사실은 보면은 그 상황들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위로될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자기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요셉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꿈을 보았는데, 그가 하는 일들이 보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또 그게 옥중에 갇혔는데도 거기에 도운 사람 하나도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참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나를 봉착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그 모든 길들을 잘 열어주셨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울 임금의 그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에 이미 하나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의 자기 행동도를 제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는 그런 포로로 잡혀간 그의 몸인데, 모든 것들이 핑계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허락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본 것처럼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였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한나는 그 가운데의 모든 여건들을 자기 위로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어떤 방어기제를 통해서 내가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 내가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 극복하였을 때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또한 이 모든 것, 육신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남의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 건데 내가. 우리가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아니야,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 거였어.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남의 탓을 돌리면 내 마음은 위로받을지 모르지만 어떤 발전적인 것에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의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말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그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여러분들의 흐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홈니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죄악상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에 그 제사장과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이고 또한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되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하나님 빛을 밝히는, 어두움 속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 한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 시대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 모든 것 가운데 빛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사무엘상을 말씀을 볼 때에 그런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엘리, 홈리, 비느하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 또 두 왕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굽니까?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을 보게 합니다. 사울 임금은 사실은 출발은 잘 되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악하게 끝이 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미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요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지나게 되어지면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남편을 좀 존중해라, 존경해라. 우리가 성경은 그것을 복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복종이라고 하면 좀 많이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남편을 존중해라. 제가 그 강하게 얘기하는 그 주례하면서도 제 아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자를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그리고 아내 사랑하는 것을 목숨 바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서로 뭐냐면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도 필요한 부분들인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를 참 하면서 사실은 제일 제 아내가 설교를 듣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사모님들이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목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잖아요. 사생활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또 위선으로 또 얘기하네. 그러니까 은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교회는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서는 외국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서는 나중에 묻습니다. 더해서 묻는, 사모님도 우리 교회 나오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서양 교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청빙하였기 때문에 사모님은 안 나오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모님들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나가는 사모님들이 꽤 있어요. 한국 교회 정서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외국 교회는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모님들한테 이 은혜 끼치기가 사실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은혜가 됐다, 그렇게 사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날 때마다 밥을 먹으면서 또 제가 밥도 사줍니다. 이러면서 제가 묻습니다. 오늘 설교 어땠냐고. 그 말은 평가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알아야 되는데 평가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얘기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 마음들 속에 그렇잖아요. 목사가 죽을 썼는지 했는지 알아요. 그런데다가 확인사살하고 죽을 썼네 어쩌네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목사도 상처받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밥까지 사주면서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말 해주기를, 격려해주는 말을 하기를 제가 그렇게 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 사생활을 다 알죠. 사실은 그러나 참 끙끙대면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끙끙대는 걸 좀 보면서 그 얘기도 해가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에게도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 아내가 그러면 설교 잘했어요 오늘. 그래도 여태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것이지요. 집에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집에서까지 그렇게 되어지면 설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제 아내와 또 자식들이 그래도 목사의 설교에 하나의 위선적이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래도 목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가정에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이 제 아내가 반주는 그 다음에 말이 반주 제 아내가 지금 올개 반주 하지 않습니까? 반주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반주는 어땠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새벽마다 사실은 반주한다고 준비한다고 그 곡을 받아가지고는 새벽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한 2시간 전부터 그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끙끙대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난 올겐 반주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새벽마다 일찍이 나와가지고 반주를 하고 하도 오래 앉았더니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방석까지 하나 사다가 놓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다가 대놓고 오늘 반주가 어땠어 저땠어 그러면 2번 상처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잘했어. 잘못한 거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어느 때는 알지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 가까운 사람이 그 인정해 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신이 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보고 있으면서 오늘 30절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참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구나, 상당히 참 우리와 친밀하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추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면, 내가 낮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이 있으시군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시편의 절반가량에 향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오, 내가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 받으셨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찬양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자연을 보면서도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모든 것들이 주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의 광야하심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도 와, 여러분,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다니요. 우리가 올해는, 여러분, 여기가 참 꽃이, 저는 처음 이렇게 많이 만발한 걸 처음 봤습니다. 사막에, 여러분, 그 산들이 다 민둥산이었는데 한번 가서 보니까 산에 그냥 물감으로 쫙 칠해놓은 것처럼, 누가 심지 않았는데 다 물감을 칠해놓은 것처럼 거기에 노란색과 붉은색과 하얀색과 이것이 어우러져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와,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감탄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와, 이 서양 사람들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그 말을 안 쓰는데, 와, 한국 사람들은 이 기지개를 피면서도 그냥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지개를 피면서 우리는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바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는 것을 보면 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실 수 있나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지개를 피면서 아이고 죽겠다. 뭐가 이렇게 죽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기지개를 피면서 God bless you.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특별하게 찬양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느 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거쳐가게 되어지면, 먹구름이 있지만 먹구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환한 빛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이 먹구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도요, 일반 개들은요, 어떤 것들을 봐도 그렇게 감격을 못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이에요. 이 개들이 이렇게 자연을 보고 와우 그러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색깔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주노 첩 하나 이 색깔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무지개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와, 이 자연을 보아도 와.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불평할 요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민교회가 힘들다고 그러지만 일단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50점 따고 들어갑니다. 힘들어도 50점 따고 들어갑니다. 와, 날씨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별로 감격이 없으신데,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추위가 있습니까? 올해 조금 추웠다고 온갖 옷을 다 꺼내 입고 밍크 코튼이 다 나오는데, 이 복장을, 이 영상 날씨 아닙니까? 영상 날씨를, 이거 예를 들어서 동부에다 그 사진을 보내면 웃긴다고 그래요. 예? 이거 가지고 춥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올해의 동부 쪽에는, 여기 비가 많았지만 동부 쪽에는 그 눈이 엄청 쌓여가지고 그냥 길이 그냥 차단되어지고, 학교도 못 가고, 어느 때는 교회도 못 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날씨가 추워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눈을 돌아서 보면은 눈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불평할 요소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게 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모든 것들 속에 그러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존중하게 여겨야 되는 세 가지의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귀케 되어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다른 피조물이기에 그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가 서로 남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너희들은 존경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그 아론과 미리암 같은 형제였지만 반기를 들고 그러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잖아요.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고라 자손 250명이 그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에 삼켜서 250명이 죽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입니다. 그 리더십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존귀케 되어지는 것에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한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태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과 홈리 비느하스가 한나와 그 사무엘의 그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하여 어릴 때에 이미 가장 예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젖을 떼고 그때에 가장 예쁠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렸습니다. 3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많고 그러하다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는 비대하여서, 거기에는 육신적인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이제 모든 것들이 풍부해지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지경에 나아가는 그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도 그냥 매너리즘에 적해서 그냥 제사 드리는 것도 뭐라고 하냐면 제사 드리는 그것을 삼고 있을 때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고기를 그것을 제사용품으로 드리는 것을 푹 찍어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야, 누가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지도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러하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가운데 수정되는 여인들과 음행하였고, 성경에 그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였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성령 해방죄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막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나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나오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무슨 파와 무슨 파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막 찬양을 해가지고 방해하고, 이쪽에서는 기도하는데 이쪽에서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것을 그렇게 목도하지는 못해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방송에 요새는 나와요. 방송에 나와서 한층에서는 또 지지파와 또 반대파가 서로 바깥에서 서로 본당에 들어가려고 싸우는 그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위하여, 주일 예배를 위하여, 물론 새벽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에 온 모든 영혼들이 어떤 방해받지 아니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그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직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자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속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니까 엘리와 홈니 비느하스는 그 가운데 예배를 책임진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멸시하였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말씀을 보지요. 이 소년들의, 여러분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그 시대의 종교적인 죄악상이지요. 여러분, 엘리와 홈니 비느하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인 겁니다. 목사인 것인데 어떤 성적인 윤리적인 것,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배가 불러서 이제 모든 것들이 여유가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에 배 불러져서 살찌우고 그것에 게으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내가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중에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나중에 그들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그럴 때마다 처음도 나중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열정, 처음 그 사랑 변치 아니하고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가 함께 교육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처음 받은 그 사랑, 그 열정에, 하나님 사랑에 너무나도 못 잊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신학교에 그 모든 것들을 들어가서 18살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느 때는 청계산에 기도원에 그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추운 가운데서도 그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앞에 그 추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신학교 입학을 두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의 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추워요. 얼마나 추운지 그 가운데 모파 하나 뒤집어 쓰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 마음들을 계속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엘리 제사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는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홈니 비느하스 그 아들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 아이들을 책망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가운데에 그 재물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고 그 가운데 시중드는 여인들과 음행하여서도 그 아이가 이뻐서, 그냥 이뻐서,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엘리 제사장 홈니 비느하스는 나중에 죽게 되어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그 가운데에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비대해여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뼈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존귀케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어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만배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사탄이 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서 나아가게 되어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서 400m 계주에서 그의 400m 경주에서 그가 금메달을 딴 에릭 린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100m 달리기에 우승 후보였습니다. 에릭 린드는 영국에서 아주 그 기록 경기니까 그는 뛰어난 그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이 주일에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승이 되어지면 자기에게도 영광이요 그 영국에도 상당히 그 영광인데 그것을 사실은 그 앞에서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저런 아주 치열하고 이렇게 좀 조잡한 그런 신앙인이 어디 있느냐. 아니 그거 뭐 주일날 이거 다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냐. 그러해도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100m 달리기를 결승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400m 경주에서 그는 사실은 자기 전공 과목이 아닙니다.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400m에서는 장거리에서는 자기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당히 그는 400m 경주에서 그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올림픽의 금메달을 얻게 합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200m는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얘기 변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